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요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 말씀은 전쟁을 준비할 때의 규정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에 나섰을 때 지켜야 하는 준수해야 하는 바로 그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군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평화를 강조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일 먼저 항복하고자 하는 성읍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매우 강경하게 바뀌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그 성읍을 정복하여 모든 성인 남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 등 그 성의 모든 재산은 전리품으로 간주하여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음에 보게 될 21장의 내용에서 경우에는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또한 이후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며 최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통해서 여자들이 배려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매우 파격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 남의 도시를 정복하는 것을 두고 매우 잔인한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전쟁과 복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신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제도만 보아도 고대 근동에서는 포로들에 대하는 방식으로서 얼마나 인도주의적으로 대하였는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세상을 자유케 하는 방법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쟁에서 피해는 최대한 적어야 하고 평화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앞선 이 말씀은 가나안을 포함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두고 진멸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헤렘을 사용해서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에 잘 나타나는 정복 전쟁이 바로 여리고 성의 경우인데, 이 여리고 성의 경우에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이 가나안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게 하신 것일까? 이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역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종교 풍속을 이스라엘이 따라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이 가증스러운 죄들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정착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농경과 신앙은 뗄 수 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둘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의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지만 그 땅은 더욱 타락하고 거짓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서 모든 우상 숭배의 원인들을 끊을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광야 40년과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언급한 다음에 다시 일반적인 성읍들을 공략할 때에 대한 규정을 전달합니다. 적이 진을 치고 있는 성읍을 포위한 상황에서 적과의 대치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적용하는 규정인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포위한 성읍 주변에 있는 과실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수원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훼손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므로 늘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군대여야 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한 일반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정복당한 자들에 대한 배려이고 훗날 미래에 그곳에 남을 세대에 대한 또한 배려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 전쟁에서는 결코 사랑과 자비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전쟁에 나서는 자들을 위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누군가는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전쟁을 택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규정을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뜻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잘 기억한다면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성별화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소유로 삼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관용이 정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저울을 달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동일하게 공평한 저울을 달아야 하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하시고 그 뒤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무조건적인 용서는 공의를 어둡게 하고 굽어지게 하니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살인을 저지르든 내가 간음을 저지르든 내가 남의 것을 탐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하기도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는 불순한 것들이 조금도 없어야 하고 나라 밖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번 주 수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외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반대가 되어 내 안은 더욱 거룩을 위해서 엄격해야 하고 남에게는 관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수호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을 주께서 온전하게 빚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적용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거룩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진 않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 좋은 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세상이 보기에 좋은 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세상이 하라고 하자니 그 말이 맞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스승이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도 참된 스승이라 할 수 있겠죠. 늘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참된 스승이신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는 우리 성령 강림절로 맞이합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설립주의를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어떻게 본다면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 성령 강림절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설립일이 성령 강림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무엇이 공의롭고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이며 아름다운 법, 하나님의 법을 두고 말하지 않는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한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참된 정의를 행하고 참된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부족한 자들이 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랑과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인간들을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구상의 개인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상의 화평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 말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매우 좋지 않은 눈길을 보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먼저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